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면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2023년 새해 첫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받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새벽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제단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2022년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든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었든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는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잃고 연약할 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참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참 좋지만 세상에 나가면 솔직히 여러분, 슬픈 일이,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즐거운 일, 기쁜 일도 많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참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 이게 참 절망적이고 어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시기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4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의 예언을 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목양한다. 목자로서 양떼들을 잘 인도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성도들 목자 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축하여서 그들이 거주하게 할 것이다. 목자가 되셔서 마치 양들을 인도하셔서 양들이 풀밭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 성도도 이런 삶을 상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목자가 된 예수님이 내 삶을 푸른 풀밭으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이런 그 이미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이렇게 푸른 초장과 같은 목자가 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꼴을 먹고 살아가는 푸른 풀밭 같은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이 나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다라는 말, 에브라시랑 같은 단어인데 에브라시라는 말은 풍성하다, 열매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나 에브라시나 뭐 같은 지명이라고 봅니다. 에브라다 바꿔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름 자체는 뭐 빵집, 떡집, 열매가 풍성하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지명과 관련되어서는요 굉장히 슬픈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오는 베들레헴 오는 길에 오다가 죽어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래요. 슬픔의 아들이다. 라헬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이런 슬픈 일을 당하고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또 여러분 베들레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그 시점으로 2살 아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얼마나 이거는 처참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슬픈 사건들이 일어난 이러한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런 장소인 이 베들레헴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것이죠. 이곳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내가 너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할 것이다. 에브랏, 열매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지명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이 지명입니다.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곳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지명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임재하실 때 그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열매가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러한 여러분 에브라다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능력의 권세로 바꿔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기적의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 푸른 불밭 맑은 시냇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서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는 이 역사적인 상황 자체가 그래요.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앞에 미가서 4장 9절부터 쭉 나오는 맥락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이 맥락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여러분 4장을 찾아보시면 4장 9절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now. 지금은 9절에 보면 지금은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이제 지금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은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막 꽉 둘러싸 가지고 고통당하는 상황이라 이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11절에도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5장 1절에도 여러분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라는 아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 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자체가 이방 민족들로 에워싸여서 그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5장 2절에서 딱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2절에서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접속사가 딱 등장해요. 역접을 이야기하는 접속사가 딱 등장하면서 그러나 너 2인칭 대명사가 딱 나오면서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 역사적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고통을 참고 기다리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나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앞에 4장 9절부터 나오는 고통스러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반전을 일으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4절 맨 끝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또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이것도 아타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앞에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장 4절에는 이제는 반전이 일어난 이 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가 메시아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정말 여러분 소망과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이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시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그런 어려운 상황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다가 여러분 또다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 되시는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삶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목자 되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슬픔 그 슬픔의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살 아래 아이들이 죽는 이 사건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아이가 죽어나가는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이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해서는 안 돼요. 원망해서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부조리한 상황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상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을 뒤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난 이 곳에서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여러분 다시 또 다음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0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들었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흡족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참 좋다, 참 마음이 흡족하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자녀들도 그렇고 그 삶을 보면서 참 이렇게 좋다,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잘 사는구나, 좋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에녹의 삶, 11장 6절 말씀인데 그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녹의 삶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인용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동행했다는 말을 이제 헬라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주 기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헬라어, 구약의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데 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냐? 왜 에녹의 삶을 그렇게 굉장히 흡족해 하셨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이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에녹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참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다, 매우 기뻐하셨다. 성경 표현이 그래요.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성도의 삶에, 기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상 주시는,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의 표현은요, 기도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할 필요 없고 기도할 동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나오는 그 자체는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제때제때 잘 해주시느냐? 물론 응답하실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때때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기도 응답은 더디어지고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경험과 현실적인 상황과 느낌을 계속 받는다 이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계속 닥치고, 육신적인 질병이 더 심해지고, 어려움이 계속 온다 이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은 여러분, 참 믿음에 시련이 닥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상 주시는 분이신가? 이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믿음의 위기가 닥치는데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주님을 붙들려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더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의 그 마음과 중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 기도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의 그 모습, 그 성도의 그 기도하는 삶, 믿음의 삶, 이거를요 하나님이 굉장히 참 그래 고맙다, 그래 너무 고맙다, 그래 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참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잘 이겨나가고 있구나. 나의 때가 있다. 언젠가는 내가 그 기도에 보상할 것이다. 상 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성도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여전히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상, 상황들, 이런 것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참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어떤 성경에는요 응답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응답되지 않았어요. 치열하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고통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성경의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공존해요, 성경에.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응답 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 안 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딱 끝나는 그런 성경의 내용도 많이 있다 이것이죠. 오늘 시편 38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시편 내용은 시인이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나 혹은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딱 끝나는 시편의 구도가 나오는 시편도 있지만 이 시편 38편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시면 3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막 고통스럽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 말은요, 이 속히란 말이 성경에는 부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이 원문에는 주 동사가 속히라는, 하나님 서둘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나를 구원하시기를 서둘러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나를 도와주시기를 서둘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좀 내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구원이 더디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데 여전히 이 시인의 상황은 진행형이라 이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 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의 긴 내용들은요, 이 시인이 치열하게 하나님과 몸부림하는 그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질병이 계속돼요.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허리에 열기가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답답하다. 육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질병을 얘기한다면 다양한 복합적인 질병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이 시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요.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다 자신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같이 살고 있었을 때 참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악한 괴계를 꾸미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말을 딱 닫아버립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입을 딱 닫아버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행위 말고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이 38편에 나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이 38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이 고통스러운 질병과 이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것을 치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 시인이 기도하는 이 모습은 정말 자신의 선한 행위를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뭐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악을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극복해 나갑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걸어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말로 사람들을 조조한다는 이렇게 하지 않고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이런 이 시인의 모습이에요. 이 성도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나아가는 이 성도의 믿음의 삶은요, 그 고난이 계속되지만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요. 질병이 찾아오지만 질병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질병과 고통을 주셨다라고 그런 정말 처참한 생각이 들 때에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육신적인 고난을 조금씩 견디어 극복해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러분 여전히 기도 응답이 더디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온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 상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요, 이 시인의 모습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것이에요.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 38편의 이 시인의 고백과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들 잘 싸우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0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새롭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 있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외적인 어떤 객관적인 대상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해 아래 피조 세계 가운데는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 시에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요,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중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똑같은 피조 세계를 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봐도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우면요, 세상이 다 어둡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똑같은 사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바뀐다 이것이에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새롭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피조 세계, 객관적인 대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시편에도 새 노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 노래, 계속 반복되는 노래 새로 작사 작곡을 해서 불러야 새 노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가사, 같은 곡을 가지고 불러도 그냥 마음이 그냥 뭐 감동이 없이 부르면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노래를 할 때 그것은 새 노래, 새 찬양, 날마다 새로워지는 찬양을 하는 게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도 그 새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이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 순서가 바뀝니까? 거의 뭐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똑같아요.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너무 예배가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마음에 열정이 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 열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성도의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이 2023년 새해에는요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올해 예배를 드릴 때도 새로워지고 가족들을 만날 때도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 교회 성도들 매주 만나는 성도들도 만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사랑스럽고 만날 때마다 좋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이사야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이 권세,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나라를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나라는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포로기한을 했잖아요. 근데 그 포로기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굉장히 경제적, 물질적으로는 곰핍한 삶을 삽니다. 이방 민족들의 어떤 위협 가운데 뭐 정치적으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 회복이 돼요. 율법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막 울면서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한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지만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그 이전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제사도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예배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이게 타락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것이죠. 그러나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거는 정치 경제적인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본질을 성취하는 이런 일이 이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일한 창조의 목적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우리 교회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날마다 새로운 예배, 매주마다 새로운 예배, 그냥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열정이 넘치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가 새로워지는, 그 예배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새로운 예배자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66권 매일 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똑같은 말씀이어도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그 포로 귀환 공동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예배, 새로운 찬송, 새로운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과거에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게 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게 되고 과거의 아픔이 성도들 하여금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 일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인데, 과거의 쓴뿌리 상처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뭔 말입니까?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라 이것이죠. 왜? 사람은 과거에 연연해 하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면 절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성도의 미래를 발목 잡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이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우리의 미래를 과거가 발목 잡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그 생수를 우리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이 힘들고 광야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빨리 좀 이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과거를 벗어나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벗어난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벗어나게도 하시지만요, 광야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샘이 터지면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의 쓴뿌리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그 광야, 과거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향한 이 과거의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느냐를 보게 하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원인은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원인은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에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픔이든 죄악이든 상처든 고통이든,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시면, 그게 여러분, 아하, 이거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아,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 슬픈 아픈 과거의 경험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어떤 일에 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오십니다. 그때에 광야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삶의 여정들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일이에요. 새로운 일. 오늘 새해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 보라, 내가 너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읽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셔서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우리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옆에 있는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면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분리됨에 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불안,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제 떼어놓고 이렇게 살아갈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분리불안,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은 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때로는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도구들을 성도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없지만 불안과 근심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 느낍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 뭐를 말하느냐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이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꼭 붙들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모임을 이루는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내가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얘기하실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복수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폭풍이 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근심합니까? 앞에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을 보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 중에는 나를 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다 이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이제 너 그들을 버려두고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라 이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막 예수님이 계속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막 불안한 마음이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장부터 여러분 15장, 16장 이 쭉 나오는 이 내용들 자체가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불안하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파도에 폭풍이 쳐서 이 배가 흔들리는 것을 표현할 때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복음서에 보면 그 단어가 그렇게 쓰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바다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이 치는 배가 흔들리는 제자들이 불안해 이런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해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16장까지가 이제 이 예수님의 설교의 맥락인데 16장 맨 끝에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체 맥락이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결론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서 너희들이 지금 불안하고 동요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적으로 내가 떠나가지만 이 제자들이 이 불안한 이 세상, 예수님이 없는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평안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평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 말씀들을 쭉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제자들의 상황이나 오늘 성도들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흔들리는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천국만이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 거처,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거처가 하늘에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 부활하셔서 오신 제자들을 만나셔서 다시 부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는데, 그 거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거기에 내가 임재하고 그 거처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이후 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천국, 먼 미래에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비밀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에 보면은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5절에 보면 도마가 나오고 8절에 보면 빌립이 나오고 22절에 보면 가룟이 난 유다가 3명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그대로 해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해요.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딱 해요. 이 질문을 왜 합니까? 앞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곳을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자꾸 가려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 먼데 간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마치 아이가 부모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엄마 왜 나를, 아빠 왜 나를 버리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하고 얘기하는 처럼 도마가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자꾸 어디를 간다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고 간다 그러십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질문. 그렇게 도마가 답답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육신은 떠나가지만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으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의 동행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옆에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경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체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의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시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함께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죠. 마치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저도 부모 입장이고 또 자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선물을 주고 뭐 해줘도 좋지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 이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언제 한번 찾아오나. 이렇게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참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피조된 사람과 함께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갖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짐승과 생물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대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대화를 말을 거셔요. 축복을 하시고 이 생물 모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말을 거시고 대화를 거시고 또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축복은 다 같이 하십니다. 번성하라 그러고 수가 많아지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에게는 대화를 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것을 이 창조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분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뭐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그분의 뭐 직접적인 어떤 뭐 청각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화를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안에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면 그것이 신앙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더 많이 형성되고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과의 그 관계 안에서 대화하고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하심과 인격에 우리를 스스로 순종하고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주님의 그 성품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더 많이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뜻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만큼이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인격과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항상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은혜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1장 9절 성경을 찾아오신 분들 보시면은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드러나라고 하시니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영어로 말하면 God said and it was so,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 그렇게 되었다. 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11절에도 식물과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5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24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생물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은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만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시면서 사명을 딱 주시잖아요.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나오는 29절의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도 이 먹는 일을 했다 이것이에요.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 이거예요.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이러한 섭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 이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이거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더 많은 부분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어떤 우리에게 많은 의무를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